예수님의 대답 몇 가지가 나온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누가복음 9장 57에서 62절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헌신과 결단을 강조하는 면을 쓸 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여기 보면 가족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상당한 것에 대해서 제사를 상을 치르고 가는 것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마음의 조건, 상황적인 것으로 우리가 가족을 다 뒤로 멀리해라, 부모도 무시해라가 아니라 그 마음에 우리가 중요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가족이 아니더라도요, 또 부모의 제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데 충분히 방해될 만한 아주 작고 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걸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조건과 희생이 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결단과 헌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헌신은 즉각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바로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며칠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나 따른다고 했지? 그러면 참 2, 3일 동안 준비하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가족들에게 작별을 이야기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또는 내가 지금 몇 절이죠? 죽은 자들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장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그래서 장사를 허락하옵소서. 근데 이 유대 문화 안에서 이 장사 문화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한 사람이 죽고 나면 잘 그것을 역청도 바르고 붕대도 바르고 해가서 미라처럼 꽁꽁 싸매서 무덤에 둔 다음에 그 뒤에 장사를 지내요. 근데 그 장사 지내는 것을 자기가 떠나면 다시 못 돌아오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 무덤에 누웠던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 가도 되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갑자기 떠나면 가족들이 걱정할 테니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황적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을 따라 떠나는 길이 어디 멀리 이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지금 예루살렘 지역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 따라 나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따라 나서면 가족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본인의 마음 걱정에 그래도 얘기는 하고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의 마음에는 가족과 작별할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따르겠다는 헌신의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삶의 정리를 요 정도 마무리해놓고 가겠습니다라는 이중적인 약간 모순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짚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 가족이랑 작별할 생각도 하지만 바로 따라 이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는 나를 따르고자 하지만 네 마음속엔 할 일도 있고 또 뒤돌아보는 마음도 있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삐뚤삐뚤 나가지도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나아갈 방향으로 바라봐야 그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비유를 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선순위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전환.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이 바로 네가 지금 할 일이다. 여기 보면 갑자기 길 가던 사람, 생각도 없던 사람들을 잡아 흔들고 끌어당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5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먼저 얘기했어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라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좋아 보이고 기적의 길이고 힘찬 길이고 희망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너 따라와라 라고 권면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가서 여쭐 때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의 길인 거 알아요. 희망의 길인 거 알고 소망의 길인 거 알고 믿음의 길인 거 알고 승리의 길인 걸 압니다. 그리고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도 따르고자 다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쟁기를 잡았으나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완벽히 전환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가족과 작별을 원하고 장사 지르기 원하는 그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나를 따르고자 하였지만 우선순위가 아직 전환되지 않았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완벽히 전환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최우선으로 해라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폭군이거나 지도자이거나 리더거나 장군의 입장에서 너희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온전하게 그 길을 걸으며 내가 행했던 기적을 똑같이 맛볼게 하거든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누려보지는 못한가 기쁨과 승리를 넌 그래야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밭을 가는 쟁기를 예수님과 온전히 잘 잡고 걸어가서 밭의 열매를 수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뒤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선순위도 다 주님께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진정한 생명과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에 다니거나 매일매일 힘을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서 진정한 생명과 의미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 삶에 더 집중하고 일에 집중했을 때 그거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만들어진 원리거든요. 이건 제가 원리를 강조하죠. 하나님이 세상에 태양을 지으시고 밤낮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하던 것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밤낮이 되고 사계절이 생기는 것이 이게 원리잖아요. 원리. 누군가의 힘을 더 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진정한 생명을 찾고 의미를 찾는 게 우리의 삶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우선순위로 바로 따를 때 우리의 생명의 진정한 생명과 삶의 의미를 깨달아지는 이 원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기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고난태로 살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믿음의 길,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일로 모셔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먼저 뭐가 있었죠?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따라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그 길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그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자신의 생명의 길로 초청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아들아. 그러나 네가 할 일이 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고 너의 지금 삶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뒤돌아보는 행동은 사실은 너의 불행을 더 일으키는 일이야. 나와 함께 앞으로 나가서 보자. 그게 더 생명 있는 일이고 기쁨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자, 진정한 생명과 의미를 찾는 길이라는 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갇혀서 그 상황 가운데 매몰가 있으면 자꾸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고갈되고 피폐해져요. 근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충만해지려면 주님과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원리적이고 순리적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이 9장의 말씀을 단순히 나의 길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말씀으로 한다면 우리의 것을 더 뺏어가는 주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을 포기하고 뭔가 궁핍하고 청빈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오해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또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해가 좀 풀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따르라 라는 것은 너의 삶을 무시해라가 아니라 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과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이 길은요, 사랑의 관계를 또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많이 회복해요. 그 기회를 줍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삶이 더 궁핍해지고 어려워져서 나는 교회 좀 안 돼, 봉사도 안 돼, 헌신도 안 돼, 나는 내 삶을 더 챙겨야 돼 하고 갔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주님과 따라가는 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랑의 일을 더 맛보고 즐기고 느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 생명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나의 삶의 사역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깨달아진다고요. 그러면은 날마다 내가 삶 가서 분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된 삶, 주님께서 나에게 목적한 바가 있는 삶으로 인도함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도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셨을 때 이웃들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내적인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지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특별히 7절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의 지경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지난번에 설교도 드렸는데 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했나요? 이 오감을 넘어서 우리에겐 또 모두 있다고 하죠. 육감까지도 있다고 하죠. 모든 지각, 감각, 그리고 감각을 육감을 떠오르는 것과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얻게 되는 지혜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그것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절망의 반대는 뭐죠? 소망이죠. 희망, 소망.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평강이 이러한 지경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일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하루가 펼쳐지는 것이고 그 다음 날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펼쳐주시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며 주님과 사랑이 회복되고 이웃들과 사랑이 회복된 삶에서 살아갈 때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뻤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절망 가운데 잠드는 밤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깨어나는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 그러면 어떠한 사랑인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 중심에는 아까 예수님의 사랑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초청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기적 베풀기를 단속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주님 나 사랑해 주세요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죄인 되었다는 건요. 주님과 완전히 등져 있다는 삶입니다. 주님께 완전 배신하고요. 주님께 완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께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삶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완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주님의 뜻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아주 보기 싫은 자녀였을 때, 꼴보기도 싫은 자녀였을 때, 내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방법을 마련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또 이 사랑은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가져옵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회복되고 치유를 가져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치유는 질서의 회복이다. 치유는 질서의 회복이에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신다는 말은 우리 삶에 온전하게 질서를 제대로 주님의 삶으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질서를.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지 않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좌양좌우 우양우해야 될지 모든 것에 질서가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면 온전하게 발견되는 그 생명은 내 삶에서도 모든 게 질서가 쫙 잡히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것에서도 우리 사업에서도 사실 그것도 치유라고 저는 봅니다. 집사님. 우리가 그 마스크팩을 두고 기도하며 할 때 지금 이렇게 마스크팩을 여러 군데 보내는 일이 질서가 잡힌 일 아닌가. 먼저 응당해야 될 것을 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멘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십니다. 이 사랑은. 올바른 길로 끌고 가세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막 운전해서 가면 견인고리 딱 끌어서 끌고 가신다고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주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위로와 평안의 근원이 됩니다. 한 해 어려운 순간에도 당연히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위로와 평안이 있게 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목적과 사명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목적과 사명. 이 사랑 안에 살아가면 주님 앞에 질서가 회복되면 치유되면 나의 목적이 이거였구나. 나의 사명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영원한 소망의 약속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처음에 그 누가복음 9장의 이 말씀 봤을 때는 와, 이거 또 부담 있게 헌신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 길이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만 잘 이해되셔도 와, 이건 기쁨의 길이네, 희망의 길이네, 소망의 길이네 라고 깨달아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 그 이게 왜 기쁨인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배너가 바람 불어서 쓰러졌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충만하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더 내놔라, 헌신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이 사랑이 또 소망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른 바 되어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소망이 날마다 가득해진다라는 말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되고 그 소망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의 날들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서 4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왜요? 되게 신경 쓰게. 예. 그럼 안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묶지 말고 안쪽으로 끌어다 놓으세요. 예.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또 아까 축복성 가운데 읽었던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또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주셨던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11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의 진정한 삶을 기쁨으로 뒤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왜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으로 그 설교와 목회를 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질서가 나중에 뒤바뀌었어요. 결국 긍정적인 삶의 신앙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힘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평안의 원천이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이것은 이 소망의 길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기쁨이 아니라 미래에 주시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가 삶에서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발견되는 사랑이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이 말씀 잘 아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절대 그 사랑을 우리 끊을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 믿음의 마음으로 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가 삶에서, 직장에서 사랑을 실천하거나 주님의 길을 따르기 힘들기도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질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주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도장을 꽝꽝 찍어 주신 겁니다. 절대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인침받아서 사도 바울이 헌신했던, 사역했던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땅의 어떤 권세자도 또 너무 중요하죠. 현재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 내 미래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걱정할지라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것도 더 용기 내서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시는데요.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실망하고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힘 빠지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힘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욕심 조금 더 붙여서 기도하자면 그 때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 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요, 저는 그 비유를 자주 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혼자 걸어가면 요만한 혼자 걸어가면 요만한 함정이 있어도 발이 쑥 빠지거나 발목이 잘못 흘려들어서 우두둑하고 발목을 접질러요. 그러면 걸어가는 길을 쩔뚝쩔뚝 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걸어가면요, 야, 함정! 이렇게 얘기만 해줘도 어이쿠 하면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명이 돼서 만약에 힘든 사람 1명을 양쪽 2사람이 부축해서 간다고 하면 함정이 그 사람이 있어도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부축하고 걸어가고 좀 더 큰 함정이 생겨도 혼자서는 빠질 함정이었지만 2명 크기의 구덩이도 서로 옆에서 들어주면서 건너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조그맣게 넘어지고 힘들었던 그런 함정은 다시는 이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이거든요. 이 공동체가 더 커져서 커다란 탱크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탱크가 되고 그 바퀴가 궤도 전차인 거예요. 그럼 두두두두두 하고 지나가면 함정을 뭉개면서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전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갔을 때 만들어진 그 공동체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함께하는 것은 아픔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선행하고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믿음의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공동체는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의미와 생명을 발견하는 기쁨의 길이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동체가 형성돼서 공동체 안에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르기를 다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굉장한 유익이, 엄청난 유익이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죠. 내적으로 평안을 가지죠. 또 공동체 안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서로 간의 공동체 안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 희망과 소망을 재발견하게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이 가까이 하는 이 말씀에 공동체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확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주여, 이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당연히 낫죠. 근데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고 합니다. 이 화는 마지막 때에 임할 화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의 공동체로 서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4장에 또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교하는 것,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패하지 않기 위해서,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지만 또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각자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서로 각자. 이것도 너무 재밌는 거죠. 다 모였지만 서로에게 독특하고 유니크한 하나님께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사님에게 주신 역할, 또 저에게 주신 역할, 사모님에게 주신 역할, 또 애들에게 주신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어우러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은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사랑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또 얼마나 응원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내 길을 따르라 라고 강조하시는 그 주님. 이 길은 너무 기쁜 일이야. 너무 사랑 넘치는 일이야. 네가 살 길이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에게 주님께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또 우리 하늘별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